우리는 한 달 이상 여호수아서를 지금까지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24장에 도달을 했고,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살피는 동안 하나님께서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시는 구원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집트에서 끌어내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 기업으로 땅을 주시고 그 땅에 정착하여서 거룩을 뿌리내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자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표하고 계시는 안식을 받아 누리는 자다라고 말씀을 나누었고, 이 안식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든 것에 멈춤, 궁극적인 쉼이 아니라 그 땅에서 오직 한 제단을 섬기며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하고, 그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이들을 적과 꿀이 누리도록 하게 하는 그 상황을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안식이란 하나님 편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적과 꿀을 누리고 있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강을 건너게 했고 땅을 기업으로 분배했고 그들에게 안식을 나누어 주고 떠나려고 하는 순간이고, 오늘 이제 마지막 24장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안식을 받아든 사람임과 동시에 앞으로 계속해서 사명과 안식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고 안식을 누려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하고 계시는데, 먼저 그 첫 번째는 세겜으로 모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선지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었는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겜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시면서 그들을 집합시키고 모으신, 하나님 앞에 모으신 그 장소는 아주 특별한 장소겠죠. 이 장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세겜이라는 땅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창세기 12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한번 보죠. 창세기 12장 하면 11장까지는 바벨탑 사건으로 그냥 인류 일반 역사가 나오고, 12장부터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는 누구 이야기가 시작됩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12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아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세겜이라는 땅은 처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하셨던 장소, 그래서 그 약속을 받아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장소가 바로 세겜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겜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작점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땅을 네게 줄 것이다 약속하셨던 아주 거룩한 장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33장에서는 이제 야곱이 등장하는데 그가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또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도 뺏었고 축복도 뺏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가 살기 위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길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피신을 가는 거죠. 어디로?
바단 아람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라반을 만났고 참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을 아주 신실하게 지켜오신 것이죠. 신실하게 지키셨던 하나님,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가 세겜에서 이제 평안히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지키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렸던 곳이 바로 세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겜은 또 어떤 곳인가? 3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35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위기를 만나게 된 야곱이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가 이제 내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올라가자라고 말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족 전체가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상들, 우상들과 귀걸이, 목걸이,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 장소입니까? 모두 묻어버린 장소도 세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이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8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리심산은 산림이 아주 울창한 축복을 상징하는 산이라면 에발산은 돌무더기밖에 없는 저주를 상징하는 산이죠. 그래서 그곳은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심산에서 선포된 축복이 내 삶에 찾아오는 곳이기도 하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에발산에서 선포된 저주가 찾아오는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정리를 해보면 세겜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주리라고 약속한 땅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야곱,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죠. 야곱을 그의 길 모든 상황 속에서 건지시고 구조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드러내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런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결심한 장소이기도 하고 저주와 축복 사이기도 한 그곳이 바로 세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세겜으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주시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트에서부터 광야 그리고 모든 전쟁과 땅 분배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죄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된 이후 그리고 이제 축복과 저주 사이에 선택을 앞두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겜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하자 하십니까? 바로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장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세겜에서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겜에서 그날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14절,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래서 그들은 강을 건너왔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그 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가 이집트에 있을 때 그 봤던 수많은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이 약속의 땅에 남아있는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오늘 택해라 라고 여호수아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16절에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대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요청을 했고 백성들은 네 하고 쉽게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9절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을 선택해라 라고 요청을 해서 백성들은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예 하고 아멘 하고 대답했는데 여호수아는 너희는 하나님 못 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가? 왜냐하면 아까 전에 우리가 19절에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의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 새겨주고 있는데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여호와를 섬기고 또 함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본성적으로 허락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실 것이고 자기의 영광을 다른 이들에게 주지 않을 것이며 자기의 백성이 다른 신들을 바라보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배타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맺는 언약과 같습니다. 당신 나하고 살래? 당신 나하고 결혼할래? 라고 쉽게 대답할 때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될까요? 나 이외에 이제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만나면 안 돼. 라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섬겼던 그런 신들이든지 의지했던 것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도 바라봤던 이집트에서의 신들이든지 아니면 지금도 내 삶 속에서 큰 역사할 것 같은 신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그런 의미입니다. 반이 남자고 반이 여자인데 이제 내가 한 여자와 한 남자를 선택한다는 것은 이 여자 이외에 이 남자 이외에 모든 것을 다 버린다라는 의미인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네가 의지하고 네가 좋고 네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는 의미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않고 반드시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재앙을 내리시는 분. 그러니 너희가 지금 쉽게 아멘 했는데 그 아멘을 하는 순간 그것에는 뭐가 담겨야 되냐면 너희의 삶과 너희의 생명 전체가 담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감정을 믿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뭘 맺으십니까?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그렇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감정으로 사랑을 시작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믿지 않으세요. 내가 사랑했던 어떤 부분이 사라지기도 하고 내가 사랑했던 그 부분이 나중에는 보니까 정말 짜증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깨뜨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결혼을 할 때 뭘로 시작하게 하십니까? 서로 약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임직할 때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위임을 할 때든지 아니면 성도들이 임직을 할 때 자신의 직분을 받을 때에도 지금은 하나님 앞에 뜨겁거든요. 당신이 목사로서, 당신이 장로로서, 당신이 안수 집사로서, 당신이 권사로서 이렇게 임직을 받을 때는 내가 지금 뜨겁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 걸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런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늘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순간 그리고 배타적인 사랑이 요구되는 순간에는 언제나 언약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든
너의 환경이 바뀌든 감정이 바뀌든 어떤 상황이 오든 이 약속 앞으로 하나님은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아멘한 그 부분은 생명과 삶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느냐라고 다시 물어보신 것이고, 그때 이제 백성들은 그날에 예라고 다시 아멘, 3번 아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언약을 맺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세겜이라는 이 의미 있는 장소에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에게 생명과 삶을 걸고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언약을 맺으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이런 언약을 지키면 어떤 은혜가 있는지 그 언약의 신실한 자들의 결말을 이들에게 새기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결말을 새겨주세요. 자,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셀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셀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29절부터 33절까지는 세 사람의 장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여호수아, 또 한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지만 그의 뼈를 다시 이곳에 장사하게 되는 요셉,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대제사장의 죽음이 세 사람의 장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엄숙하게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이 세 사람의 장사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2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에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특별한 것이 혹시 보이십니까? 여호수아에 대한 묘사 중에 여호수아에 대한 어떤 그 부분 중에 특별하게 느껴지시는 부분이 보이십니까?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저 가운데 특별한 것이 보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가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여기에서 하나님은 처음으로 여호수아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서 모세에게만 썼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썼던 단어인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를 드디어 쓰고 있는 것이죠. 왜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 오늘 날 택해라.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말했던 그 약속의 신실한 이 사람을 향하여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의 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그 언약이 신실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요셉의 죽음이 나옵니다.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은 어디서 죽었습니까? 이집트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몇백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요셉이 죽을 때 그가 바라봤던 땅은 그가 그렇게 호의호식했던 평안을 누렸던 이집트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약속에 신실하면서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에게 내 뼈라도 가지고 가서 거기 묻어달라 말했던 그의 유언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이집트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33절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그도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에게만 주목하지만 사실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만큼 엘르아살도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또한 여호수아가 죽을 때 같이 죽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 그들이 그를 어디에 장사했다라고 말합니까?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33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레위 지파는 땅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48개의 성읍을 받았어요. 근데 특별히 아론 자손들은 따로 구별해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아론 자손들의 성읍들은 어디에 있냐면 유다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안에 있는 시므온 지파,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있는 베냐민 지파. 요 세 지파 안에서만 성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지파들은 다 유다 지파에 있거나 아니면 시몬 지파 안에 있거나 아니면 베냐민 지파 땅에 거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그는 어디에 죽었다라고 말합니까? 어디에 장사했다고 말합니까? 에브라임 산지예요. 그러니까 그가 원래 있어야 될 곳이 아닌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되었는데 에브라임 산지가 어딘가 하면 30절에 다시 보시면 여호수아가 묻힌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르아살은 그의 약속에 신실했고 그는 결국 여호와의 종이라고 칭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여호수아와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약속에 신실한 자들의 마지막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런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한 대로 살았던 자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함을 받을 뿐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엘르아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호수아와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오늘 이 아침에 세겜에 한번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세겜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처음 약속이 있었던 곳이고 진짜 그 약속대로 그 땅을 주신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기업이 된 약속의 땅이 되었죠. 우리도 지금 이곳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증명하는 장소인 이곳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보겠다고 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서 있습니다.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세겜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또한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축복과 저주 사이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명을 걸고서 너의 삶을 걸고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로 언약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의 생명 전체를 걸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아멘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약속에 신실한 자들의 결말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호와의 종이라 불러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나는 이 땅에서 죽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집트에서 죽어도 가나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죽어 하늘 한복판에 서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서 우리의 여호수아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에 가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호수아서 전체를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다짐하며 이곳 세겜에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